다룰 게 이제 일하는 제자들의 남다른 캐릭터인데,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쯤에 저희 일하는 제자 성품학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요. 뭐 지금까지 여러분 작년에 들으신 강의 들으신 것도 있고 좀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비저너리, 프로페셔널, 또 윤리 문제, 문화 문제에 있어서 모럴리스트, 관계 문제에서 이제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가 끝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터미네이터, 품격을 뽐내는 리더,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 캐릭터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캐릭터라는 말을 사전에 의미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징이라는 뜻이 있고, 그럼 리더도 있고, 인물, 등장인물, 그 어떤 영화의 캐릭터, 드라마의 캐릭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이제 신분, 자격, 지위, 그리고 추천장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이제 추적 면접하고 나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경쟁권 회사 그 사람한테 전화해보죠. 저희 목회 현장도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도 이제 최종 면접 올라가가지고 전화 걸고 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추천장 어떻게 얘기해주나, 어떻게 말해주나, 어떻게 써주나 하는 뭐 이렇게 쓰는 추천장 이거야마다 좋은 말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해보는 거 이게 아주 참.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회장이신 분이죠. 회사에 오너신 분인데 전화가 얘기 중에 전화가 왔는데 바로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한 분이 이 회사에 있다가 이제 그 회사로 면접해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떠냐, 컴퍼니 어떠냐 하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잘 얘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켰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러는지 아주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게 추천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캐릭터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의 캐릭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캐릭터를 어떻게 다룰까? 비저너리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셔서 이제 땅을 주겠고 또 백성들, 후손들이 많이 나게 하겠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게 영토 국민 주권이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인데 뭔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뭔가 있어야죠.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10년, 20년 후 내 앞날의 인생을 바라보고 뭔가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 최고의 꿈의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은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봤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전원적인 꿈도 꾸고요.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적인 꿈도 꿨어요. 꿈은 참 편하잖아요. 어디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라디오 방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TV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라디오 방송의 묘미를 아십니까? TV는 세트를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한마디면 된답니다. 여기는 우주다. 여러분들 굿바이 미스터 맥도날드인가요? 이런 일본 영화에서 라디오 PD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리 있는 얘기더라고요. 이거 꿈이 그런 것 같아요. 꿈이 어디든지 어떤 꿈인지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요셉이 꿈꾸는 자였는데 그럼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별명 붙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 자가 요셉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 꿈꾸는 녀석. 근데 요셉의 형들은 뭘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꿈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은 꿈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꿈이 없었어요. 꿈꾼다는 저 녀석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서 은을 몇 개 받았죠? 예수님보다 조금 쌌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은 30여 팔았잖아요. 요셉은 은 20여 팔았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은 20에 요셉을 팔았으니까 몇 개씩 나눠가 됐을까요? 2개씩 나눠가 됐겠죠. 그 은 하나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요셉의 형들이 이때 그 은을 받아가지고 그 은을 나눠가지고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교 문서가 있어요.
성경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상상을 덧붙여서 해놓은 일종의 문학 작품 같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형들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요셉을 판 이 돈으로 음식을 사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사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요셉이라는 녀석의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 꿈을 짓밟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신발을 사서 신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요셉은 꿈꾸는 자가 있는데 꿈꾸는 자 별명 지어주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형들과 달리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전 성취와 관계없어 보이는 젊은 자를 보냅니다.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생활을 살았는데 결국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죠. 그 땅에 국을 가져왔는데 7년, 8년 지나고 이제 흉년이 2년 지났습니다. 그때 형들이 내려왔잖아요. 형들이 내려와서 그 형들과 만나죠. 이렇게 형들과 만났을 때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말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죠? 나는 요셉이야. 형들은 자기 이름이 사도나 바니아라는 거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 형들은 나를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나는 요셉이라 하는 것은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전 가진 사람이 어떤 꿈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 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전,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의 꿈은 그의 평생 지속이 되다가 죽을 때 그 진가를 또 발휘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의 유고를 여기에 묻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하면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신 그 언약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 돌아갈 때 그곳에 가지고 가서 매장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골이 아마 미래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이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보제로 사용된 거죠. 어떤 교보제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유골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습니까? 요셉이 한 말이요.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하는 걸 생각하는 그런 교보제로 활용이 됐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정체죠. 로마 사회에 살고 있던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민권 있으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 더한 이 십자가 형벌도 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그 강력한 로마 정권이 보증해주는 그런 권리였죠. 이 시민권 가지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진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것 얘기해주는 그 정체를 바로 요셉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공은 계승과 관계입니다. 석시드라는 단어 아시죠? 석시드 어떤 뜻입니까? 성공하다 뜻이 성공하다. 석시드에 또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석시드의 뜻. 석시드에 계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승하다. 근데 이제 이 석시드에 두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관계없어 보이잖아요. 성공하다하고 계승하다하고. 근데 석시드에 성공하다라는 뜻의 명사형은 분명히 있죠. 석세스. 우리가 잘 아는 석세스 아닙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승이라는 단어, 계승하다라는 석시드의 명사형은 따로 있습니다. 계승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계승, 승계. 석세션이죠. 석세션. 한 동사에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명사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불어도 그렇대요. 저는 모르는데 강사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불어도 이런 식으로 동사에 두 가지 뜻이 있고 명사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왜 달리 이렇게 했을까요? 석세스 안에 계승이라는 뜻은 넣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달리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 그리고 둘이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과 계승이 연관이 있다는 그런 느낌. 근데 명사를 달리 해가지고 구분하는 뭔가 중요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된 것을 계승하는 것이죠. 계승.
이어가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이 계승이 중요하잖아요. 저 위에 지방 사람들은 계승을 이상하게 합니다만 이 계승 정말 의미 있는 계승해야죠.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계승을 의미 있게 해야죠. 이 계승을 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런 비전 가지고서 이 비전너리는 뭔가 남다른 그런 그 매력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또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또 빌딩 하나 가지면 노후를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르쳐받는 이런 삶을 원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남다른 끼가 있어야 돼요. 남다른 비전 가진 사람의 남다른 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볼 수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보디발이 자기 눈으로 봤어요.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뭔가 다르더란 말이죠. 그거 봤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셉의 비전에 대해서 다룰 때 다루었던 이 요셉이 정말 굴러온 복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디발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그 집안일, 반일 하는데 그 성과가 남달랐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남달랐죠. 근데 남달랐습니다. 이런 모습, 뭔가 봤습니다. 그럼 뭘 봤는가? 미래를 봤죠. 요셉은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남다른 끼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 궁궐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최고 왕인 줄 알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손발톱이 나오는 이런 질병에 걸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일종의 징벌인데 이 7년 지나고 자숙하고 나면 다시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예언 떳떳하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벨론 궁의 탁월한 엠베서더 대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단 말이죠. 이런 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보는 이런 남다른 끼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끼를 이제 이삭의 비즈니스 현장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만 다른 데도 생각해 봤던 건데 이삭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머물러 있어라. 기근이 들어도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가? 여기 있으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비전 주겠다. 어떤 비전입니까? 내 자손 많이 태어나게 해서 여기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땅을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어려워도 여기 견뎌라.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그 비전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 자꾸 뺏기는 거죠. 우물을 계속 뺏깁니다. 에색, 다툼, 신나, 대적한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여기를 뺏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봤더니 더 이상 덤비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름을 짓습니다. 충분히 넓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번성해보자. 우리 땅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정서를 보면 이게 보이죠? 어떤 정서 보이세요? 여기 분노가 보이시죠? 분노의 정서가 틀림없이 있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분노의 정서를 한글도 반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에색이 한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한글로 이 조그만 에색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글 이런 뜻이 있어요.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여기 진짜로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데 그런 깊은 뜻은 아니에요. 또 더 화가 났잖아요. 신나, 대적. 저놈들이 내 원수다, 나쁜 놈들, 이런 마음 담겨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 담겨 있습니까? 이건 신나부터 불락질을 버리는 거죠. 이런 분노가 있었단 말이죠.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 물이 생명이에요. 이 땅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물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자기 짐승들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쫓겨나는 거죠. 목초지와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자꾸 쫓겨납니다. 골짜기도 쫓겨나고 평지가 아니고요. 또 다른 곳, 르호봇이라는 곳은 정말 힘든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덤비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물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안 덤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남의 물을 계속 뺏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얻은 비즈니스 지식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이삭의 사람들은 계속 다른 곳으로 쫓겨가서 물을 파는데 물을 얻었잖아요. 그럼 물 얻은 지식을 얻었잖아요.
누가 이긴 겁니까? 1년 후에 이긴 사람은 누구고 5년 후, 10년 후에 이긴 사람은 누구냐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잘 지내보자, 여기서 번성해보자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러브봇에서 그딴 매력 없었죠.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거기서 제대로 목축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밀려나서 한 30km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 30km는 하루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쪽 다시는 안 쳐다본다 그런 얘기죠.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 또 군대 장관 데리고서 찾아왔습니다. 증인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당신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봤습니까? 우리 잘 지내봅시다. 조약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왔으니까 자고 그리고 아침에 조약 맺고 식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그날 와서 종들이 보고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또 물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과거에 에색 모델, 신나 모델, 르호브 모델 기껏 우물 파놓고 뺏기고 파나봐야 소용없고 하는 곳에서 그 우물 파는 지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나 물이 나오잖아요. 30km 떨어진 지역에 가도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세바가 우물이라는 뜻이고 브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7. 또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자체에. 그러니까 맹세한 날, 조약 맺은 날 나오는 물이다. 또 충분히 나오는 우물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의미.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창세기 기자가 이걸 기록할 때 그때 이제 이름이 브엘세바였어요. 수백 년 지속되어. 근데 지금도 브엘세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얘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남다른 끼입니다. 우리의 모습 당장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 가져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탁월하게 균형 잡힌 이 프로페셔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문성, 또 우리 여가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한자의 바쁠망자 생각해 보세요. 한자의 바쁠망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이 부수죠? 이게 뭐죠? 마음심편이죠? 마음심에 죽을 망이잖아요. 바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나중에 죽을 수 있어도 마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생각이에요.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사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보통 이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막는 데 긋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돌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물질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4계명은 뭘까요? 4계명.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흠써 일하고, 그리고 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뭘까요? 이건 이 관계들을 연결시키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4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을 설명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하는데 가장 긴 계명이 어떤 계명일 것 같습니까? 가장 긴 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줄로 쓰잖아요. 가장 긴 계명이 어떤 걸 것 같습니까? 2계명이 좀 길 수 있는데 4계명이 가장 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길게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길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도 긴데, 잔소리 자꾸 듣는 건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하니까 길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출애굽기 주석을 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4계명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쉴 숫자. 사람이 나무 숲에 있는, 나무와 함께 있는, 이게 쉴 숫자잖아요. 이런 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잘 쉬어야 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쉬세요. 그리스에 있는 어떤 해변인데, 이거 안 되면 방콕이라도 해야 돼요. 제대로 잘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입증을 해드립니다. 대나무에 뻗는 힘, 이 힘이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뻗어가는 힘. 철봉이 그렇게 튼튼한 이유를 아세요? 웬만한 사람이 매달려도 구부러지지 않는 이유.
철봉 속이 꽉 차 있습니까? 안에 시멘트 들어있거나 철이 들어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비어있죠. 비어있는 게 이게 그 힘을 준대요. 이 대나무도 비어있다는 거, 이게 뻗어 올라가는 그 힘의 근원이 돼요. 근데 이건 빨리 성장하는 거잖아요. 빨리 성장하고 마디에서 씌워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또 빨리 성장하고, 또 씌워주고 성장하고. 대나무가 뻗어 올라가는 힘은요, 마디랍니다, 마디. 이 마디가 뻗는 힘의 근원이래요. 이 대나무 마디의 창안에서 드럼통의 마디를 발명한 사람. 이 처음에는 마디가 없었는데 자꾸 깨지고 상했대요. 근데 마디를 집어넣고 나니까 정말 튼튼한 통이 되더라고요. 드럼통은 막 굴리잖아요. 이 드럼통이 튼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디라고 합니다. 쉬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보면은요, 사기명을 다시 한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럽니다.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래요. 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하게 지키는 것은 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엿새 동안의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일과 여가를 하나님 함께 선물로 주십니다. 일과 여가가 중요합니다. 일과 여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요. 비네트만 보호의 그림인데 쉬는 거 중요합니다. 쉬는 거 중요합니다. 이 일과 여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가질 것인가, 이런 우리 노력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루의 시작에 따른 차이,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법하고 현대인들의 하루 시작법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죠.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언제 시작되죠? 지금 시간입니다. 해 떨어지고 나서 지금 시간. 일 마치고 난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난 시간, 이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내가 쉬는 거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잠 자요. 나는 잠 잡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시간에. 뇌과학자들이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자지만은 뇌 속에서 뇌는 무슨 일하죠. 하루에 정보들을 갖다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분석하고 정리합니다. 수학 문제를 잠자기 전에 풀면 다음날 아침에 풀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대요. 실험을 A군, B군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입증이 되더랍니다. 또 우리가 잘 때도 뇌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하루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잤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하신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하면서 끝냅니다. 이게 유대인의 하루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하루를 보냅니다. 이 유대인의 하루를 보내는 방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새벽에 시작하는 하루, 보통 현대인들은 새벽에 시작하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후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시작하는데 알람 소리에 놀랍습니다. 출근하기 바빠요. 일은 끝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을 끝내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일은 별로 끝이 없잖아요. 오늘 하는 때 하셨습니까? 일은 언제나 계속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자면 안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놀랍게 해가지고 출근하기 바쁩니다. 좀 제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명한 그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시간을 새벽에 시작하고 저녁에 시작하는 차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 내가 혼자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차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하루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모델로 우리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시간 관리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시간 관리하는 성경 인물들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던 다윗, 함께 일하는 다윗이 성경 출제 투잡수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5km밖에 안 됩니다. 이건 감당할 만해요. 근데 엘라 골짜기로 이제 사울왕이 전쟁 나갔어요. 출장을 나갔어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하자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39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세요. 형들에게 가서 음식 전해주고 3명 형들에게 형들 지휘관들에게 음식 전해주고 확인서를 받아와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요 이 거리가 한 25km 됩니다. 엘라 골짜기 어느 부분을 놓는가 그 문제 차이가 있는데 중심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만한 거리입니다. 25km는 안 돼도 15, 20 정도는 되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이게 베들레헴 같이 예루살렘 같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시간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이 거리를 날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던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를 더 시키는데 이게 거중한 부담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평소에 6시 출근했으면 짐이 있고 가야 되니까 짐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제 3시 일어나 출근하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깁니다. 집안을 책임져요 또. 그리고 또 아버지 신고를 합니다. 또 진영에 이르렀어요. 거기는 왕의 비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3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하더란 말이죠. 이게 다윗이 보여준 시간 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잘하고 그러더만 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시간 관리 우리가 이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노동력 착취 어떻게든 시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일 때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낼 것인가. 다윗의 이런 성실함이 평생에 지속된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간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그러더라고요. 요셉도 헤브론에 있는데 세겜까지 이 거리가 가만산은 80km 그리고 산악장 100km 길이란 말이죠. 사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갔더니 없어요. 도단으로 갔다 형들이 그러는데 도단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하루길 더 가야 돼요. 이거 포기하지 않고 갔단 말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2, 3일 더 늦잖아요. 아버지 걱정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이게 요셉이 어릴 때부터 보여준 탁월한 성실함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성실한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 시간 관리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요셉이 감옥에서도 성실하더라고요. 근심의 빛이 왜 있는가? 이 근심의 빛이 있는 모습 보고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을 떠나고 싶었어요. 잘 되시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던 요셉이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의식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 개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것, 또 에베소 5장 18절에 크리스천 트라이앵글, 교회, 가정, 직장, 이 3가지 균형 잡힌 모습, 또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렇게 직업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요셉에게 애굽 파라오가 그럽니다. 칠풍 대비 프로젝트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해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죠. 여러분, 이 파라오가 그 신하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획서, 기한서를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가정충무하고 감옥 안에서 한 3년 지낸 사람, 이런 30세의 청년이 제시하는 그런 기획안이 아니에요. 요셉의 기획안을 보니까요. 그래, 이건 틀림없이 이 요셉이 얘기하는 그 신이 준 지혜다. 이렇게 지금 탄성을 지르면서 감탄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걸 본다면요. 이런 시세 파악과 대응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기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럽니다. 다윗의 그 제왕 수업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러더라고요. 여호수아도 내 영이 머무는 자가 내게 안수해라.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또 모세가 안수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 그 리더십, 이런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의 성령에 충만하셔서 제 직업적인 전문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꿈되기 비법을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요셉에게서 우리가 늘 오버하는 총무기질을 볼 수 있고, 다윗에게서는 취미도 활용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서는 당당한 능력, 그리고 욕심 없는 이런 경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위선 현장에서 받은 훈련, 그의 이력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가졌던 가업이었던 일이 목동일이었죠.
그리고 보디발집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또 죄수 생활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생활 감당할 때 요셉의 별명이 뭔가 하면 어딜 가나 총무였습니다. 어딜 가나 총무. 총무는 참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총무는 바쁩니다. 손발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문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총무하면은 그 조직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로 뛰고 움직여야 그 조직이 잘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어디 가나 총무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먼 길을 갔다가 힘들이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일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하러 보낸 거 아니에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호랑이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보디발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했고요. 또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대요. 하나도 간섭 않고 다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총무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대 최강 제국의 총무가 되더란 말이죠. 총리 대신이 나라 총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맡겨진 부분에서 이 총무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총무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는 총무론입니다. 총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넓은 마당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이 T형 몇이 여러분 아시죠? 전문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전문성입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의 이마를 한 방에 맞춰서 뇌 속에 박히게 하는, 이마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강하게 던지는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가 있었잖아요. 수금 타는 능력이. 사울왕의 신하들이 악령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 찾을 때 다윗이 선발되잖아요. 또 무술도 뛰어났대요. 왕의 호위무사 겸 악사 겸 비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다윗이 악사 겸 비서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자기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수잡소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러면서 다윗이 제왕 수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다윗이 가졌다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 아니니까 그걸 궁궐에 문화 익힐 방법도 없고 제왕 수업할 시간도 없는데 바로 그런 기회를 이 개인기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취미생활 하는 거 제가 좀 강조해드립니다. 취미 가지는 거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 전문 만능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그리고 이 만능인으로서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고 경험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취미생활하고 뭐 독서하고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하는 그 일도 마니아 수준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취미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취미를 가지고 하는데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공계통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축구에 그렇게 관심 가지고서 그렇게 EPL 뭐 이런 축구를 갖다가 빼고 있고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일. 나중에 이 일을 접어두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전업이었던 그런 기회도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분화되고 또 자기가 잘하는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효과가 있죠. 효율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취미를 통해서도 새로운 인생의 길을 모색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렇게 인생이 점점 길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정년은 빨라지고 우리가 제3의 어떤 인생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취미생활, 우리가 일하면서 관심 가지고 하는 다른 영역의 일, 어떤 거는 틈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전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다윗의 개인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꼭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니엘의 이렇게 당당 무역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이거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당신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달려서 모자라가지고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신 나라 망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욕심이 없더라고요. 이거 해석하면 상금을 주겠고 금사슬을 주겠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 석정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석정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셋째 치리자가 국무총리거든요. 그 국무총리를 주겠다. 이거 다른 사람 주십시오. 저 이거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욕심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그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서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그 메데바사 제국 들어섰을 때 그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이 왕 때 이 총리 자리를 받아 가졌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제국에서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욕심 없는 이런 모습이, 이 당당한 모습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보통 동료들 중에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사소한 거 가지고 욕심을 부려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좀 보면서 좀 불쌍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에게 좀 권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좀 알려줘야죠. 사소한 그런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좀 알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면서 프로페셔널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좀 쉴까요? 네. 지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